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 물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것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신의 뜻에 따라 보내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오랜 지혜 속에는 조금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관점이지요. 이 관점은 윤회 사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해석으로 꼽힙니다. 삶을 벌이나 형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걸음씩 자라나기 위한 학교로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헤어짐도 성공도 실패도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듣고 있는 한 편의 수업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따뜻한 윤회의 관점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고 말해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가는 존재인지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시지요.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든 걸까? 이 물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 중심의 윤회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시선을 건네줍니다.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성장이라면 실패와 고통은 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영혼도 삶 속의 어려움을 통해 한 뼘씩 깊어진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이는 비로소 곁에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 상실의 아픔을 겪기 전에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던 진실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랜 가난을 견뎌본 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웁니다. 넉넉한 환경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그 깊은 감사의 감각이 궁핍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깊이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한복판을 지나고 나서야 얻게 되는 공감의 능력,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번뇌가 곧 깨달음의 씨앗이라 말해왔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고 어둠을 모르는 자는 빛의 의미도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힌두교의 오랜 경전에서도 영혼은 수많은 생애를 거치며 겪는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 점차 본래의 빛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에는 그 안에 숨겨진 가르침이 있고 모든 실패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깨달음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와 자신을 비교해야 할까요? 성장 중심의 윤회관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깊은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결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확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이 비교의 습관은 너무나 깊이 몸에 배어서 어느새 자기 자신의 가치마저도 타인의 잣대로 측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윤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비교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저마다 다른 과제를 안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은 이번 생에서 관계의 아픔을 통해 용서를 배우러 왔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혼은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익히러 왔을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권위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기를 시험받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진 것을 나누는 베풀매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자기만의 과제가 있고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마다 다른 시간표를 받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 시간에 앉아있는 학생이 음악 시간에 있는 친구를 보며 왜 나는 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걸까 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감정, 이 어려움이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인 이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더 이상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부끄럽거나 초라한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만의 길 위에서 오직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그 고요한 확신이야말로 성장 중심의 윤회관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태어난다면 왜 한 번의 삶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굳이 여러 번, 때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생을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해 성장 중심의 윤회관은 아주 담백하게 대답합니다. 한 번의 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고 어떤 이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쪽의 삶만 경험한 영혼은 반대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풍요 속에서만 산 영혼은 결핍의 고통을 모르고 늘 사랑받기만 한 영혼은 거절의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자존의 힘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며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관계, 전혀 다른 시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태어나 가족을 돌보며 헌신의 의미를 배우고, 다음 생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지요. 또 다른 생에서는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와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생 한 생이 겹겹이 쌓여갈수록 영혼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며 점점 더 많은 것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며 점차 완전한 삶에 가까워진다고 보았고, 인도의 오랜 전통에서도 영혼은 수많은 생애를 통해 경험을 쌓아가며 마침내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도 전생의 업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지요. 이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기나긴 여정 하나하나가 모두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중심의 윤회관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물음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왜 나에게만 유독 힘든 일이 반복되는 걸까? 이 질문에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삶 자체를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의 시선으로 같은 질문을 다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대답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물음이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 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 전환은 작아 보이지만 실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놓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이라고 느꼈던 일이 수업이 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배움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의 목소리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한결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장 중심의 윤회관은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찬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한 걸음씩 자라가는 배움의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소중한 한 페이지라는 것이지요. 이 시선을 품고 나면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럽기보다는 아직 자라나는 도중에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그 따뜻한 허락이야말로 이 관점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장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혼이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또 배운 끝에 도달하게 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성장 중심의 윤회가는 그 목적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의 완성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더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더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추구하는 성숙이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 섬세한 마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너그러운 품,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고요한 용기, 그리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이 영혼이 오랜 여정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의 경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성장 중심의 윤회관이 말하는 영혼의 완성이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동양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두고 자비라 했고 서양의 전통에서는 사랑이라 불러왔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옅어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이 긴 여정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자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지고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느냐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타인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태는 존재. 영혼의 긴 여정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어제보다 한 뼘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충분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